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복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분쟁할 때 이 분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은사를 사랑이라고 깨우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크게 두 가지로, 두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한 문자로 믿을 신자, 사랑의 자를 써서 신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조국, 나의 정체성이 있는 조국, 이 조국애. 우리는 한국 사람, 이렇게 우리 정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정체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가장 잘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부터 6장입니다. 4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질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보배의 가치, 그 보배를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 말씀, 십자가, 복음, 이것이 담겨 있을 것을 분명히 깨우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것을 담은 질그릇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피조물은 위하는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나가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때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오스. 나오스는 일반 건물을 가리키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법궤가 있다고 하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10가지 계명의 비. 그래서 지성소가 되어야 한다. 지성소는 뭡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흩어져서 지성소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올바른 일꾼으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성소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권면하셨는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그러면 보라 지금,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이 보라 지금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은혜와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은혜와 구원 어떻습니까? 보라 지금 나에게 은혜가 분명합니까? 구원이 확실합니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구약 이사야 49장 8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놀라운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때가 되면, 구원의 날이 이르면 너희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참 어지럽고 소망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을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강조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2025년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 주로 헬라어 성경에서 은혜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은혜는 카리스가 아닙니다. 데크토스. 데크토스. 이 데크토스라고 하는 것은 환영을 받을 만하다. 쉽게 말하면 오늘 성탄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세상이 환영하는가 그 뜻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막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데크토스, 환영을 받을 만하다. 그러면 성탄의 은혜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시느냐? 그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는 것, 그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탄의 은혜보다는 오히려 육신의 감각적인, 귀에 들리는 성탄의 노랫소리, 눈으로 보이는 성탄의 그림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성탄의 그 선물, 이것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되찾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그냥 굳게 자리를 잡아야만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어떤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구원을 크게 둘로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개인 구원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설교자들이 이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국애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영역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 구원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어느 사회?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한 자유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간파해야 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이제 확실해졌으면,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뭡니까? 성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성탄의 은혜를 그대로 드러낼 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현재 지금 한국의 나라 빚이 4,632조 4,632조 국민 한 사람당 빚을 8,963만 원, 그저 쉽게 9천만 원, 1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뭐 선진 대열에 들어섰어,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섰어, 그거 다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허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 한국은 금융 후진국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금융 후진국이냐? 세계 100대 은행을 선발하면 그 100개 은행 가운데 한국 계열의 은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겨우 금융권에서 한 40위 정도의, 경제는 10위권인데 금융은 40위. 금융은 뭡니까? 그게 신용입니다. 크레딧. 크레딧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돈이, 한국 화폐가 크레딧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느 나라를 가도 달러, 미국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념의 대립. 이 진보와 보수가 철저하게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나라 빚으로 분쟁합니다. 금융에서 분쟁합니다. 이념으로 분쟁합니다. UN 보고에 따르면 45년 해방 이후에 북한과 남한이 각각 독립된 나라를 세웠을 때 현재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북한은 5배밖에 발전이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은 175배나 성장,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남한과 북한이 분리됐을 때 경제력은 북한이 훨씬 더 우월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제 와서 왜 북한은 저렇게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심지어 300만이 굶어 죽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정치 이념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쉽게 말하면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런데
공산주의의 정치는 독재입니다. 독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상에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2025년 성탄의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한다는 이 주님의 선포,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감당할 만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때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거룩한 공의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더불어서 오늘 성탄의 은혜가 풍성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